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223쪽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리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학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 잘 지내고 오다가 이상하게 명절 지나고 난 다음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풀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목 아픈 거는 조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3일 동안 계속 목이 아프니까 이게 넘길 때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뭐 기침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올해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이게 무사히 지나가는가 하면 꼭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꼭 한 번은. 그래서 오늘도 올해도 평안하게 잘 보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감기가 참 더 세졌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전에는 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몸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증상에 상관없이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좀 건강한 음식을 좀 잘 드셔서 올해 버텨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 하는 일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실 자기의 생명이 귀한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콩팥 기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투석받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투석을 받으면서 4시간 투석을 받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능을 못 하니까. 피를 갖다가 걸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혈관에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잘못하면 쇼크샤가 와가지고 그냥 바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5년 만에 그 기증자를 만나게 됐어요. 뇌사 상태를 받았던 젊은애였는데 이 콩팥 하나의 콩팥이 크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직접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받아갖고 바로 연락을 해서 새벽 3시 반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술 받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석받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건강한지 음식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아직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언뜻 전달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생각,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아침에 자기가 일어날 때 그렇게 행복하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단지 하루에 보통적으로 먹는 물이 있는데요. 1.5리터짜리 보통 3병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갖다가 흘러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게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투석받는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다 여러분 요강하시죠? 거기를 넣고 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변에서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면서 뭐 하냐면 그렇게 행복하대. 예전에는 이게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화장실에 소변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자기가 웃는데 그거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 생명의 귀중성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작은 무슨 결함이 생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고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행복한 것을 몰랐나 하는 생각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 거기에서도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물론 몸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치료 중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써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게 당연하다고 주어져 있지만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올 한 해 동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를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4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도착했던 리빙스턴이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만나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 정도를 이상을 걸어가지고 아프리카 그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1000km를 걸어 들어갔어요. 이 걸어 들어가야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이질도 걸렸고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그 습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자에게 밀림의 사자들에게 물려가지고요. 팔이 물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계속 들어갔던 겁니다. 아프리카 내륙을 리빙스턴처럼 깊숙이 들어간 외부인은요. 그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리빙스턴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륙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자가 자기 신에 팔을 물었어도 원주민의 습격을 받았어도 그리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똥살똥 그렇게 애를 쓸 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은 자기의 어떤 그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아프리카 깊은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금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인생들도 있지만 리빙스턴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 내 일터 속에서의 그런 물질적을 충만하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은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교사라는 것, 직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 파송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 안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꼭 예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꼭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명감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복음의 사역에 업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3년이 걸쳐가지고 에베소 전도를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전도를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각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들려지는 메시지, 또 각 성마다 그래도 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부터 들려지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뭘 경험하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서도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딱 내리고 나면 그냥 갑자기 그냥 붉은 카펫이 쫙 깔려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빵빠레 울려가면서 환영하는 그런 행사에 간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이긴다는 그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건 24절에 보면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위협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리는데도 뭐하고 있냐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좀 뒤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어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또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충실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스더 6장 8절에 보면 어느 날 하만이 그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존귀한 사람, 왕을 위해서 존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서 내가 존귀함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내가 쓰고 그리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백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딱 입혀가지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존귀한 자가 받는 복이 이 복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뭐냐면 하만이 자신이 좀 그렇게 됐으면 아니 존귀한 사람 나밖에 없지 생각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방금 말한 그대로 지금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해가지고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모르드게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 갑자기 대궐 앞에서 자기가 문지기로 서 있는데 갑자기 하만이 찾아와가지고 왕복 입히고 왕관을 쓰고 말에 태워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호의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일을 딱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요, 에스더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본니아의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더라. 내용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잠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침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 앞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충실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는 잠시 자신의 왕의 존귀함을 받은 짧은 시간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서 있는 그런 본분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늘 어느 자리에 돌아와야 될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업 속에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하는 거 정말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물질의 영화를 누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꼭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실한 사람이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잠시 잠깐 그런 누린 것들에 취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가 충실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지니고 있는 그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지위와 명철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꼭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충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로 첫 번째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눈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눈물로 끝까지 감당해 갑시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오늘 눈물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그 감동이 되어지면 뭐합니까? 감사의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리고 억울할 때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 이 마음속에서 분통 터지는 그런 눈물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또 속이 상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때 인정받지 못했었을 때 흐르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이야 당연한 것이고 눈물에는 그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얻어냈던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3년 동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돌보아 주었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흘린 그 눈물에 그런 모든 결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자 내용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생활은 진실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전교회는 분명 여러분들의 눈물로 또 저도 같이 동참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내가고 성장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위한 눈물 흘리는 성도, 목사, 직분자리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론 교회를 향한 그러한 애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에 교회는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흘러가는 그러한 물줄기를 통하여서 많은 인생들이 거기에서 먹고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안식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눈물을 들이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사순절 그렇게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된 행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맞지 않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순절 전에 있는 일주일 기간은 저희가 한 번 더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행사에 그치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실렸던 그 눈물, 그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할 때까지 주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셔서 저희들을 다 용서하시고 쌓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그런 흐르는 그런 눈물 꼭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눈물에 합당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찾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눈물 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고 있는 것은 심령이 주께 매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말은요 성령에 붙잡혀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성령에 붙잡혀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끼는 사람들을 한것같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말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사명,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내가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성령에 매여 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염려도 없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도 은혜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눈물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매임받지 못한 이것이 다 풀어져 버리게 해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이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을 갖다가 뚝뚝뚝 두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은혜의 회복을 오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이 치우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매임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 한번 1절만 들어볼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운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이런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이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그냥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저는 잠자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변화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뭔데 우리 보고 회개하래?
그렇게 외치는 그런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주변 사람들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님께 올 한 해 동안에는 목숨을 겁시다. 목소리가 감기 드셨나요?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목숨을 겁시다. 우리 다 아멘을 해요. 그런데 그 목숨 거는 일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예배에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영국군 포로가 목사님을 보는 날이 오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애는 여기서 이제 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끝까지 항거하다가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자기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것이 때로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생애가 길든 짧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목숨 거는 일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자기 인생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라도 내 생각, 바라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얻는 모든 이익 속에서 주님의 그런 말과 계획들이 꼭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다 받침받아야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아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계획들,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적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점이 유행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유명했던 그 지역의 점쟁이가 우리는 대기근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소문은요 일파만파 뭐하냐면 쫙 남아프리카 전역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럴 징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런 것이 올 거라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소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명 기근이 올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모든 농부들이 농사를 다 포기하고 짐을 챙겨서 도시로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던 그런 곡식들은 농부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모두 말라버렸어요. 농사는 당연히 안 되게 됐죠. 망쳐버렸죠. 그 결과 점쟁이가 말했던 그런 예언처럼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해 비는 충분히 왔었고요. 기후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그 어떤 재해도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밭을 가꿀 만한 농부가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1946년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소개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뭐에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런갑다 해가지고 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금 고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말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다시금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똑같은 그러한 정말 전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명의 똑같은 그런 것은 동일한 그런 일터가 나에게 제공됐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끝까지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올 한 해를 보낸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들보다 더 좋은 계획들이 반드시 준비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통하여서 눈물로써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멤버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꼭 되어서 훌륭하게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